창세기 50장 15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로 회복되는 가정. 용서로 회복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5월 19일은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성년의 날입니다.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만큼 가정에 많이 힘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날이 바로 5월이다. 귀한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날이 5월이라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근데 가정은 가장 많은 사랑이 오가는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상처가 생기는 곳도 가정이다. 아까 제가 기도했을 때처럼 부부간에도 갈등이 계속되는 가정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서 참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사람인지라 죄인인지라 갈등이 있고 이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굴레 속에서 고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과 그 형제들 간에도 이 깊은 상처와 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요셉의 진심 어린 용서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용서라는 것을 이 감정적인 영역으로 생각하고 감정을 통하여서 내가 그 감정의 문제를 해소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표면적인 접근 방법이겠지요. 그러나 신앙자들은 사실은 그 속에 어떠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것인가? 이 용서라는 건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요소뿐만 아니라 전인격으로 다 이 용서의 개념을 함께 몰아서 상대에게 주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용서일 것이고 그 참된 용서가 있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설명드리면 이 요셉이요 그 형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을 다 애굽 땅으로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해서 오랜 시간 살게 됩니다. 근데 드디어
50장 초반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게 돼요. 그리고 야곱이 유언한 것처럼 자신을 막벨라 굴에 장사시켜 달라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애굽 땅에 있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에서 죽기를 원하고 자신의 부모와 또 아내가 있는 그 막벨라 굴에서 장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셉에게 청했고 그 청을 요셉이 들어서 실제로 장사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죽고 난 것이죠. 그때 벌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요셉의 형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동생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악의 양상들이 어떤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그래도 우리를 용서하고 그나마 봐줬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막연한 두려움이 계속 축적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보복당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계속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요셉의 의향이 어떤지, 요셉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자신들도 가지만 제3자를 보내서도 요셉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형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요셉은 어떻다고 써 있어요? 심정이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울었다. 그만큼 자신이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한 이 모든 일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요셉 또한 마음에 힘든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요셉의 간청에 의해서 형들이 그 요셉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완전한 화해 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의 가정의 회복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 읽어보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예. 아버지가 죽고 났어요. 그런데 그 형들의 생각에 동생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왜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 자기를 뭐요? 팔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팔려고 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다가 이 형들의 제재에 의해서 그나마 이제 팔려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 그러한 고통의 상처가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왜? 자신들이 상처 줬기 때문에 그 상처가 요셉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상처는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형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즉 요셉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뭐 한 거예요? 생각한 거 아닙니까? 생각한 거. 모든 악을 다시 갚지 않을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참았지만 이제 돌아가신 이유이기 때문에 형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폭발시켜서 우리에게 보복을 가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는 내용이 뭡니까? 죄라는 건요, 이 심각한 죄책을 반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죄가 사람의 눈속임을 통해서 가려졌다고 해서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면 좋을 것인데, 죄라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서부터 계속 뭐예요? 나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의 효력이라는 게 강력하고 때로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도 그러한 죄책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짐이 너무 무겁고 비참한 거예요. 그 내용을 잠언에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자, 잠언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5장 22, 23 시작.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다. 죄의 줄에 매인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눈을 다 속인다 해도
보이지 않는 줄이 그의 발목을 딱 묶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표면적으로 화해도 된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이 죄악의 이 죄책이 그들을 계속 짓누르고 있다는, 그 프레시아가 너무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하는 것이죠. 잠시 잠깐 괜찮은 것 같다도 그 비슷한 상황과 환경이 조성만 되면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처럼 뚝뚝 떠오르는 거예요. 고통이. 그러니까 죄의 도모나 실행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가, 우리를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가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는 것. 정직과 선을 행하는, 또 정직과 선을 추구하는 것,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어떻습니까?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하고, 뭔가 선을 베푸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항상 가볍고 뭔가 뿌듯하고 뭔가 잘한 것 같고, 매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유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인들은 그러한 죄책의 고통에 머물 수 있지만 이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이 죄책에 이렇게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이 누구를 통해 해방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굉장히 이 내용을 폄하하듯이 너희 기독교인들은 회개만 하면 된다며, 죄짓고 회개만 하면 된다며, 이렇게 가볍게 여기며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들의 조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죄책이 다 사라진 자들이라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또 죄를 저지르는데요? 물론 죄 저지르죠. 그러나 그 연약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과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했다라는 이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믿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죄책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찾아보세요.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어떤 자들에게?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죄책 가운데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그만큼 죄의 영향력이라는 게 크지만 그 큰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예수님의 담대한 용기를 힘입어서 우리 또한 무찔러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서로 그러한 싸움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의 죄를 다 토설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고,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아무리 붉은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에 죄책이 가시지 않은 것이죠. 자, 본문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그러면 형들이 요셉에게 직접, 자기 동생이니까 직접 나아가서 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충분히 어떻게 한 거예요? 형들이 직접 가지 않았어요. 왜 직접 안 갔습니까? 그만큼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 나갔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총리로서의 직임을 가지고 우리를 해할런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것도 자신들이 직접 못 나가고 대리자를 통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게 했어요.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도 말하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하나 되는 가정 만들어 가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또 하나됨을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마음을 빗대어서 지금 요셉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제발 우리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그만큼 두려움이 가득 채워져 있다. 죄가 들어오면 그와 같이 이 시간들을요, 두려움에 다 허비하게 됩니다. 허비하게 돼요. 시편 78편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어떤 자들에게요? 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들에게 날들을 헛되게, 아무리 자신이 뭐 좋은 것 먹고 또 높은 위치와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 날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 헛된 날들이라는 거예요. 다 아무 쓸모가 없는 날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날이 가면 갈수록 그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날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계속 쌓여간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자, 그러면서 이제 본론을 얘기합니다. 그 대리자를 통해 본론을 얘기하게 해요. 자, 본문 17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예. 이제 바라건대, 중반절에 보면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형제들이죠. 형들이죠. 그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용서하라 또 말하고 하반절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두 번에 거쳐서 계속 용서해달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형들로서 동생에게 참으로 비굴할 정도로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용서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자 요셉이 어떻다 그랬어요? 네,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45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45장. 그 뒤로 몇 장만 넘기면 되잖아요. 4절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이미 첫 번째 요셉과 형들의 대면 속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냐? 이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아주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주 놀라운 그런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니 자신도 형들을 정죄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먼저 이미 뭐 했어요? 형들에게 고백을 했고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심이 이미 형들에게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진심을 받아들인 형들이 참으로 요셉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자유함을 경험했어야 되는데 그 자유함을 뭐 한 거예요? 여전히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두려움이 그를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형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죠. 내가 용서했는데 형들한테 용서를 이미 다 했는데 형들은 왜 내 용서의 진위를 여적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정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자신들을 한탄하며 아버지가 죽자마자 다시 나에게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그것도 직접 오지도 못하고 제3자 대리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강구하고 있는가.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요셉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자, 18절 읽어보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예,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먼저 대리자를 보낸 다음에 이제는 직접 자신들이 요셉 앞으로 가서 엎드렸다. 예.
신분적으로 보면 그렇죠. 신분적으로 형제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이 동생이지만 신분적으로 볼 때는 이미 요셉은 동생이기 전에 애굽의 총리잖아요. 총리. 넘버 투 아닙니까? 넘버 투. 그 대국의 넘버 투기 때문에 그 신분적인 위치에서 오는 그 에너지가 이들을 무릎 꿇게 만든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정성이 담겨져 있다. 다시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종들이다. 용서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대리자를 통해 2번이나 용서해달라고 말한 다음에 자신들이 직접 찾아가서 참으로 우리는 종들이니 용서받기를 원한다. 극도로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죠.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 받는 자들, 용서 받아야 될 자들도 어떠한 이 마음의 태도나 자세가 있어야 될까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용서해줘. 너가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잖아. 너가 용서해 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진정성 있게 자신의 이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 언제까지? 상대가 용서해 줄 때까지. 그게 진정한 용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이 과거사 문제 때문에 이 양국 간의 갈등 양상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용서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용서라는 것은 결국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성이라는 게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사무적이다. 너무 그때그때 즉흥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진정성이 전혀 없는 결여된 그러한 사죄, 그러한 용서, 그런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받겠는가? 이제 이러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죄를 뭐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참으로 진심으로 그 영혼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자 하는 그 절치부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처럼 수차례 거듭되는 그런 용서의 일들을, 용서의 요청을 통해서 상대방의 위로와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때까지 어떻게 돼요?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필요하다. 그럴 때 비로소 뭐예요? 진정한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게요. 3장 13절. 자, 용서라는 게 어떠한 스탠스로 이루어지는가? 자, 읽어보죠.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실 일방적으로 용서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일방적인 상황보다는 쌍방 간에, 물론 비율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쌍방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함으로 벌어진 갈등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용서를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일방적으로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니 나는 무조건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스탠스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야 된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된다. 비율에 따라서 내가 90이고 너가 10이니까 너가 무조건 나한테 용서를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비율에 상관없이 피차 용납하고 피차 뭐하라는 거 서로 간에 용서를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또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해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용서는요, 하나님의 무엇을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만들어줍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긍휼 없는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는 자들에게는 긍휼이 있는 용서가 심판이 있게 된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마음, 그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야 뭐가 됩니까?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와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자신의 본분을 알고 있어요. 자신의 형들인 것도 알고 있고 자신이 신분적으로는 높은 총리의 위치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런 총리의 신분도 아니고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한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 그리고 근원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처리하실 것이다. 내가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벌을 내릴 수 있는가? 벌도 내릴 수 없고 형들을 징치할 수도 없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까 45장 4절로 8절까지 읽은 내용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지고 행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에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하면 용서가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20절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또 화해와 회복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갈등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이 끝이 아니라 갈등 너머에 하나님의 선하신 회복과 또 하나님의 화합의 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관계를 통해서. 오랜 시간, 수십 년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 마음을 치유하시고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 가고 난 다음에 요셉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순종하니까 이 화합의 일들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통하여 행하게 하신 것이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통해서도 뭘 해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만 깨달은 겁니까? 요셉만 깨달은 거예요. 형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요셉만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자가 뭐 한 겁니까? 용납하는 것이죠. 깨달은 자가 용납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가 용납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피해자고 가해자지만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피해자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회복하게 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의로우시도다. 즉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은 의롭고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눈에 비춰진 것이 더러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100%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해소될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지 몰라도 반드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100%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상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면 된다. 나아가면 된다. 자, 본문 21절 읽죠.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전히 추스리지 못하고 있는 형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하고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기르겠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반절에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가해자가 지금 피해자가 위로를 받아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피해자가 위로를 가해자에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결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 간곡하다라는 말,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레브라는 것은 심장, 마음 뭐 이런 뜻인데 그만큼
용서를 빌려온 형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주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요셉에게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자 하는 간절함이 요셉에게 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따라 형들을 용서하길 원한다. 이게 바로 요셉의 형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의 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신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하고 넉넉한 긍휼과 위로와 격려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이에요. 신앙자가 아니라면 결코 벌어지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그런데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쉬운 말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 삶 자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계속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의 불구덩이를 끌어안고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삶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효하며 아름답게 우리에게 펼쳐지겠어요. 결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무엇이 필요한가?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자, 22절 읽죠.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110세, 110세를 살았어요. 야곱이 죽은 이후로 56년을 더 살았어요. 야곱은 147살에 죽었는데 그의 아들 요셉도 110세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보세요. 중반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아버지의 가족과, 그가 아까 형들에게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을 그 형제들의 가족과 뭐 한 거예요? 함께 산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와 가정과 또 나의 삶의 터전 모든 공간에서 함께 유기적으로 더불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중심에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회복의 길라잡이,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러한 도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앙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요, 갈등의 양상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손을 내미는 자가 있어야 반대편에서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것이지, 나도 안 내밀겠다, 너도 내밀지 말라, 그러한 스탠스를 계속 가져간다고 하면 결코 화해와 화합의 일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만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요셉은 참된 신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진정한 용서자, 또 위로자, 격려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 시작.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요셉이 고손자까지 봤다는 고손자. 그만큼 장수했다는, 살면서 장수하고 기쁨을 누리고 애굽의 총리로서의 영화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장수하고 많은 자손도 보는 그러한 큰 복락을 누렸다.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이 그의 울타리가 되어서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 가운데 삶을 살았고 많은 자손도 보는 그러한 큰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진정한 용서와 위로는 이 형제와 이웃의 잘못을 사실 우리가 용서하기보단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판단하기 발빠른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해답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세상을 즐기며 그 일락 속에 빠져있는 그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손 내밀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위로한다 격려한다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 회복의 마음을 가질 때에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다. 또 이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교훈받아야 될 것입니다. 올 한 달은 그러한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